할렐루야. 성탄 축하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셔서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또 여러분이 바라시는 행복한 인생과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 대축일은 오늘은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젯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의 힘찬 외침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 7절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가워라, 기쁜 소식을 안고 산등성이를 달려오는 저 발길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외치며 너희 하나님께서 왕권을 잡으셨다고 시온을 향해 이르는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성탄의 이 희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세상과 물질의 굴레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속과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진정한 해방과 자유와 승리를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참 세상에서 많이 휘둘리고, 그죠? 또 세상으로부터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과 영광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그 기쁨과 영광이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비춰져서 우리의 삶도 기쁨과 영광된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내게서 평화를 얻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다. 예수님만 이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세상을 이기는,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희열과 기쁨을 우리도 맛보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으로부터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기쁨과 그런 영광을 우리도 이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권을 다시 되찾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또 구원과 생명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길 그렇게 기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왕권을, 요즘 말로 하면 대권이라고 하나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왕권을 잡으셨으니 그분의 사람 된 우리들도 당연히 큰 기쁨을 우리가 이제 만끽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다시 힘차고 행복한 삶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무너진 집처들아, 기쁜 소리로 함께 외쳐라.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도로 찾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세속에 파묻혀서 세속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자녀들을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롯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의 주님께서 왕권을 잡으셨으니, 그죠? 우리가 이제 주님과 더불어 이 힘든 세상에서 참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모든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되었다. 이제 우리 두 눈으로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승리하신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제 다시 회복시키고 재건하시면 이 땅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자, 시편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시고 만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공정하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정의롭다고 느끼십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공정과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며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공정하고 또 정의롭게 우리를 살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복음 9절에 보시면 말씀이 곧 참 빛이었다. 그 빛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이제 참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죠? 이 성탄 트리 맨 꼭대기에 우리가 별을 달아놓은 곳은, 그죠? 주님께서는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 온 세상을 이제 밝게 비춰주셔서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공정과 정의로운 그런 삶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일만을 기념하는 그런 단순한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아주 은총이 가득한 그런 축복의 시간인 것이죠. 원래는 이제 설교 후에 유아 세례를 베풀려고 그랬는데 수원에 내려왔는데 어저께 거기가 굉장히 지금 대설주의보라 새벽 7시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무래도 신부님 아기 데리고 못 내려갈 것 같다고. 그래서 뭐 다음 주도 있고 그러니까 괜히 무리하지 말고
바로 또 세례를 주면 되니까 그래서 좀 미뤘는데요. 태아가 7월 10일생이니까 생후 이제 160 며칠, 170을 되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죠? 새로운 시작인 것이죠. 이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것.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또 영의 사람으로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1년 이렇게 돌이켜보면 얼마나 세속에 치여서 세속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성탄은 그저 예수님의 탄생만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새롭게 태어났구나. 이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인 것이죠. 이제 2023년 이 성탄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고 또 주님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그거이십니다. 이제 당신께서 이 땅에 나셨으니 당신과 더불어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12월 25일이죠. 오늘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이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오늘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분이 주인공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흰 수염에 빨간 옷을 입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주인공이고, 그죠? 예수님은 어느새 조연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면, 그죠? 우리 신자들은 당연히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당연히 답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하면 상당수 많은 사람이 산타 할아버지라고 아마 뽑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탄절에 주객이 지금 전도된 거 아닌가. 그죠?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그죠? 그 주인공이 주인공 대접을 받지 못한다면 참 이게 서글픈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처럼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신 여러분이 있어서 그나마 예수님께서는 참 다행이다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아직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음에 참 서글퍼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많은 분들이 그저 성탄절을 가져다 주신 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창조주로, 주권자로 그렇게 영접해서 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근데 지금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오늘 복음 11절로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주지 않았다.
오늘날만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보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이 땅에 구세주가 나셨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못한 수많은 민중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주권자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왜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왜 영접하지 못했을까?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보면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 그죠? 주님을 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아, 왜 요즘 이렇게 성주의를 못 지켜? 아, 내가 바빠서. 하는 일이 바빠서. 참 세상 일이 바쁘면 주님을 뵐 시간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우리도 보시면 어떤 귀한 손님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려고 치면 준비가 안 됐으면 뭡니까? 극구 우리가 지금 오지 마시고 좀 나중에 좀 옵시다. 극구 사양하는 우리들의 그 옛날의 모습을 보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 바쁘고 또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젯밤에 성탄 밤미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탄을 시작하였는데요. 성탄 밤 예식의 첫 번째 순서가 있었죠. 그죠? 입당과 동시에 우리가 미리 그 만들어낸 성탄 구유에 아기 예수님 상을 모시는 것. 그죠? 구유를 우리가 먼저 했더라도 예수님의 자리를 비워뒀었죠. 그리고 어젯밤에 성탄의 소식과 더불어 예수님을 그 빈 자리에 우리가 모심으로 인해서 성탄을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모실 빈자리, 예수님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디를 가셨는데 여러분이 있을 자리가 마련되지 않으면 굉장히 좀 뭐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갔는데 내 자리를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뻤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올 그 빈자리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모실 그 자리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그래야지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항상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더라도 항상 좌정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 두고 있느냐. 우리가 실은 대림 4주 동안에 우리가 작업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좌정하실 그 빈자리를 우리가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제 마음에 내 가정에 당신이 앉으실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이 자리에, 내가 내어드린 당신의 자리에 어서 오시옵소서. 내 가정의 이 자리에 어서 오십시오. 근데 어떤 분은 예수님의 이루에서 자리를 만들어 놓았지만 상석이 아니라 말석입니다. 항상 주님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그런 자리. 아쉬우면 치우고
궁하면 또 뭐냐면 세우는 그런 예수님의 빈자리를 갖고 계시다면 참 서글픈 일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구세주께서 오셨지만 많은 분들이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준비된 마음의 자리에 분명히 오십니다. 이제 우리들은 우리가 마련하는 그 빈자리에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지금 만끽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그 자리, 주님께서 오셔서 자정하시기를, 그리고 나와 내 가정에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은총으로 나를, 내 가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손꼽아 기다립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의 제일로 좋은 자리에 모실 수 있고 또 그런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복음 12절이시죠.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세상 모든 인류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났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칭호는 오로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받으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가를 새삼 좀 상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이, 이 칭호가 귀하게 쓰임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신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별 볼일 크게 치지 않지만 언젠가, 그죠?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위한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때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우리를 홀대하더라도 영의 세력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신분을 대단하게 여기고 있을 거니까 항상 자부심을 가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특권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자랑하시며 살아가는 교우님들이 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과 진리가 항상 충만하실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었다. 그분에게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수님만 은총과 진리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은총과 진리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이미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총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수였던 요셉, 그리고 그의 아내 된 마리아, 참 공고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죠. 그죠? 참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갈 수 있었던가?
참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 가정에는 은혜가 충만하였고, 그죠?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물질은 비록 공고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만큼은 충만한 가정으로 그 가정들이 살아왔습니다. 꼭 이분법은 좀 아니지만 돈으로 충만한 것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것 둘 중에 우리는 어느 것을 가지면 더 좋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둘 다 가지면 좋겠죠. 그죠? 하지만 돈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도 없는 가정, 비록 돈은 참 없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가정, 여러분은 뭘 택하시겠습니까? 돈이 없더라도 하나님께는 일용할 양식을 항상 주십니다. 그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것들도 부족함 없이 쓸 수 있도록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되도록, 그죠? 그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죠? 은총과 진리로 충만한 그런 생활을 꾸려 나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과 진리로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쁘게 맞이한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은총과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축하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하받을 이유가 우리가 그런 삶을 앞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 출발점입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그죠? 아기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가정을 이렇게 시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삶을 설계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성탄의 은총과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